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뭐 절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불심이 돈독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병들어 죽어야 돼? 복 받아서 죽은 거야. 우리의 시각으로서 그걸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좋은 일 하고 좋은 일 해서 생을 마쳤거든.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고목나무에 아무리 향기를 피워도 향기가 오래가지 않고 이 고목나무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의 소유자인의 본래의 불성이라는 자체는 늙고 병들고 죽는 법이 없어. 항상 그들이야. 단지 육신은 진정한 육신이 아니고 거짓으로 존재하고 있는 육신일 뿐이야. 속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이건 잠깐 동안 그렇게 뭉쳐졌다 흩어지는 부분으로 반복되는 존재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본래 진면목은 빼버리고 뭐만 믿어요? 거짓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실에 집착을 한다. 이거에 천착한단 말이죠. 왜 믿었는데 안 될까? 왜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육신을 위해서 되고 안 되는 걸 논하지 말고 본래 불성을 위해서 되고 안 되는 걸 논하는 수준 높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래 주인공이에요. 이걸 위한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불생불멸 불구부장이야. 상주불멸이란 말이죠. 어? 잠깐 동안 머물렀다 갈 뿐이야.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 우습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까짓 게 이런 건 잘못된 거야. 저까짓 게 어디서 감히 부처님에게? 어? 우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열애장이란 말이야. 열애장. 어? 열애가 감춰져 있는 존재야. 그래서 그 열애가 지금 출장 나와가지고 잠깐 동안 사바세계에 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든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행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야? 청토. 부처님이 동네로 가는 거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피안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일컬어서 차안이라고 하더라. 이곳에서 본래 불성이 부처의 존재인데 여기서 고물을 묻혀가지고 출장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하살에게 크게 요익해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익이라는 자체는 크게 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익 중생,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능히 안육따라 삼각삼보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설하는 것이 아닌 대보살들, 큰 보살, 이제 보살 중에서도 마살이라는 자체는 대보살이라는 얘기예요. 대보살. 그래서 보살 마살에게 크게 이익을 줘서 능히 안육따라 삼보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안력따라 삼보리는 뭐예요? 무상정등 정각. 부처님이 깨달은 완벽한 목적. 그래서 그와 같은 보리심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살은 열의 멸도 후에 항상 이 경을 받아지며 독송하고 해설하며 베껴 쓸지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없을 때에 중생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정은 뭐라고요? 법화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 되는데 부처님이 멸도에서 없어요. 부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법화경은 한 몸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법화경을 수지하고 읽고 소리내고 그리고 해설하고 그리고 뺏겼으면 이것이 법화경 오중법사라요. 이 경을 받아지녀서, 법화경을 받아지녀서 독송,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내고 이걸 독송이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해설을 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해설이잖아요. 해설을 하고 그리고 베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 법화 오종 법사라. 법화경 오종 법사를 실행하면 그것이 뭐를 대신하는 거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하는 거다.
얼마나 수승한 경제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이은왕이시니라. 신통과 지혜 한량 없으시어 일체 중생 거느려 인도케 하시니 하늘과 사람과 용신이 함께 공양하였느니라. 이 부처님 멸도하신 후 법이 다하려 할 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 보살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 멸도 후에 법이 완전히 다 끊어져서 없어지려고 할 때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맥이 끊어지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상불경이라고 하는 분이라. 그때 이 사부대중이 법의 개착학원을, 여기서 법에 개착한다는 자체는 분별해서 집착한다. 개착학원은 상불경보살이 그들 있는 곳에 가서 말했느니라. 나는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나니 여러분은 도를 닦아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부처님 멸도 후에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었는데 이 보살이 대중을 향해서, 그러니까 대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심이 약해져 가지고 이거는 좋고 저거는 아니고 개착, 나누어서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나누어서. 근데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라는 자체에 어떤 건 옳은 게 있고 어떤 건 틀린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심이 약해지면 스스로 불심이 약해지니까 시비를 논하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계율을 지키라 그러면 계율을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불심이 약해지면 계율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절에를 다니는 사람은 개고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저끼리 해석을 해가지고 약으로 먹는데 어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먹지 마라,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죽으나 사나 지켜야 되는 게 불자의 도리인데, 거기서 개착을 하다 보면 부처님도 약으로 먹는 건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는 불심이 깊어진 겁니까, 약해진 겁니까? 요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또 이제 자, 닭고기는 결코 도 닦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끔은 에이, 애들인데 먹으면 어때? 그래서 그 부분을 애들이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불성에 부처님 성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른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고는 개착이란 말이야. 분별해서 집착해. 그래, 분별심을 없애라고 하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야. 부처님은 통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지 유리할 때와 지 불리할 때를 나눠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불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불심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심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불심이 약해졌을까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난 이후에 부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없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개판 쳐서 간다, 이거. 우리는 날 샜다, 이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이 범법자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갇혀 있다가 나오면 별을 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별이 하나고 두 번 갔다 오면 2개 달잖아요. 근데 이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를 보내는 것은 개과천선을 해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바르게 세상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도 불구하고 갔다가 오면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가끔은 어차피 별의 몸이다. 그래서 하나 달았는데 2개는 못 달까?
2개 달았는데 3개는 못 달까? 그래서 그것도 별이라고 서로 더 달라고 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렇듯이 부처님의 계율이라는 자체,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신심이 약해지고 나면 이것 떼버리고 저것 떼버리고 분별을 해가지고 자꾸 갖다 보태다 보면 부처님의 불심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그런 상황에서 상불경이라고 하는 보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한테 불성이 있다.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부처님 계실 때는 일체 중생이 실불성이라, 너는 부처의 씨앗이 있어, 너는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으로 희망으로 일관했던 그런 불성의 소유자들이 부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약해져 가지고, 그럴 때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한테 불성이 있어, 희망을 가져,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를 닦아 마땅히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참 기분 좋은 소리 아닌가요? 당신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은 소리잖아요. 자, 우리끼리는 인사받을 때, 서로 인사를 할 때 성불하십시오. 당신은 참 선근이 깊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전생에 부처님과의 인연이 참 두터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계행을 지키시고 조금만 더 수행하시면 당신은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을 겁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런데 저 창원역 앞에 가가지고 불교가 아닌 타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부처님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성이 눈에 보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부처님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감사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미친 놈 다 보겠네. 뭐 재수없게 이런 게 다 걸려가지고. 아니, 거꾸로 입장 바꿔서 우리가 불심이 아주 돈독한데, 내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이교도가 스님, 그거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지 말고 이거 믿어갖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열이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들만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입장을 바꿔 생각 하나를 바꾸면 우주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처님 멸도 후에 불심이 약해져가지고 개착이야, 이거 다 나눠가지고 내가 본 게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지금도 이제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온갖 종교가 다 나오잖아요. 온갖 종교가. 어저께는 보니까 내가 어느 그 사이트를 한번 보니까 백백교에 대해서 백백교. 그 개화기 이전에 일정 시대에 백백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막 재산을 전부 다 끌어오게 하면서 완전히 사기이더라, 사기. 근데 그것도 그 백백교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정검록이라고 하는 그 비결서에서 양백지간에 후천일류를 제도한다라고 하는 글귀 하나를 떼다가 백백이라고 해요. 그 백백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니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요. 그 종교가 탈을 쓰고. 그래서 그 종교를 만든 백백교의 소위 총수는 얼굴을 나타내지 않아 가면을 쓰고. 그런데도 거기 쏘가 넘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고, 그야말로 그 베일에 갈린 종교로. 이런 게 뭐예요? 개착이란 말이죠. 진리는 없어지고 욕심이 난무하니까. 그럼 그런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남들은 다 죽어도 나는 살거든.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종교와 종교 사기꾼들이 말도 못하게 현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희망을 가지세요. 계율을 지키고 도를 닦아 노력을 하면 당신은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경멸하고 헐뜯고 욕을 해 꾸짖어도, 여러분들은 내가 그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타종교 믿는 사람 보고 거기 반 미쳐있는 사람 보고 부처님 믿어가지고 그 내생에 부처 되세요 그러면은 그들은 나한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돌 던지겠죠. 별 또라이 같은 중이 나와가지고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도 내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성복 입고 전차를 타고 가면 우리 스님들이 그걸 많이 당하는 일이야. 스님, 그 말도 안 되는 종교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이거 믿어갖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우리는 구원은 필요 없고 우리는 10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경멸하고 헐뜯고 욕을 해서 꾸짖어도 상불경보살은 능히 참아내어 받아들였느니라. 온갖 수모를 다해도 그는 이게 여러분 인욕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그 숙세의 제보 마치고 명을 바치려 할 때 이 경을 얻어 듣고 육군이 청정해서 신통령으로 수명이 드러나 다시 모든 들이 하여 이 경을 설하니 법에 집착했던 대중은 보살의 교화를 입어 불두에 머무르게 되었느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설득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화를 불성을 다시 회복해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깝깝하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손이 없어 밥이 없어. 목마르면 지가 떠먹겠지. 이건 불교가 아니야. 흘러가는 물도 떠줘야 공덕이야. 절에 단연히 오는 사람에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공덕이 된단 말이죠. 기도를 하기 싫어서 계율을 다 파괴하고 그냥 내 멋대로 내 편리한 대로 막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게 아니야. 당신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불성의 소유자잖아. 잠깐만 참고 견디면 영원한 부처님의 세계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참지 못하나? 차라리 우리 육신은 한시적 시간을 통해서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불심은 한 번 일으켜 설득해서 나를 일깨우면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정토에 머무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상불경 보살행이에요. 보살행.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될 겁니다 라고 칭송을 하다는. 돌을 던져도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우리 같은 부분 잘 되라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하고 덤비면 뭐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재수없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불경보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상불경보살이 명을 마치고 수없는 부처님 칭견하고 이 경을 설한 까닭으로 한량없는 복을 얻고 점차로 공덕을 갖추어 빨리 불도를 이뤘느니라. 이렇게 보살행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는 수많은 생을 그런 마음으로 바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뭐 절에서 그 사람은 그렇게 불심이 돈독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병들어 죽어야 돼? 복 받아서 죽은 거야. 우리의 시각으로서 그걸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좋은 일 하고 좋은 일 해서 생을 마쳤거든.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고목나무에 아무리 향기를 피워도 향기가 오래가지 않고 이 고목나무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의 소유자인의 본래의 불성이라는 자체는 늙고 병들고 죽는 법이 없어. 항상 그들이야. 단지 육신은 진정한 육신이 아니고 거짓으로 존재하고 있는 육신일 뿐이야. 속지 말아요. 아시겠죠? 이건 잠깐 동안 그렇게 뭉쳐졌다 흩어지는 부분으로 반복되는 존재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불성이라고 하는 본래 진면목은 빼버리고 뭐만 믿어요? 거짓으로 설정되어 있는 현실에 집착을 한다. 이거에 천착한단 말이죠. 왜 믿었는데 안 될까? 왜 열심히 했는데 안 될까? 육신을 위해서 되고 안 되는 걸 논하지 말고 본래 불성을 위해서
되고 안 되는 걸 논하는 수준 높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래 주인공이에요. 이걸 이해한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불생불멸 불구부장이야. 상주불멸이란 말이죠. 잠깐 동안 머물렀다 갈 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영겁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상불경보살이 명을 마치고 또 다시 명을 이어서 수없는 부처님을 나고 죽어가면서 부처님을 만나고 만나서 딱 한 가지를 놓지 않았다. 뭐야? 일체 중생을 공경하되 항상 희망의 설법을 했다. 이게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돌을 닦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상대방 우습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까짓 게 이런 건 잘못된 거야. 저까짓 게 어디서 감히 부처님에게. 우리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열애장이란 말이에요. 열애장. 열애가 감춰져 있는 존재야. 그래서 그 열애가 지금 출장 나와가지고 잠깐 동안 사바세계에 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모든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행해서 노력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야? 청토. 부처님이 동네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피안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걸어서 차안이라고 하더라. 이곳에서 본래 불성이 부처의 존재인데 여기서 고물을 묻혀가지고 출장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야. 그래서 여기에 천착하지 말아요. 중생이 사는 속에 중생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소위 말하는 기륭하복에 천착하지 말아요. 내가 바로만 살았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향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이 향한 마음으로 존중, 찬탄, 환희를 일으켜서 살면 그것으로서 생을 마치면 그 생을 마치는 부분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대개 보면 잘 믿다가도 우환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요. 그래, 여러분 옛날에 그 백악국사의 그 전생담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백악국사의 전생담 몰라요? 대강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악국사가 과거에 중국의 스님이었다 이거예요. 중국 저 항주 쪽 어디에 스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정말 불심이 돈독한 분이었어. 열심히 정진을 하고 보살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게을리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큰 스님이었어요. 그에게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라다 보건대 우리 큰 스님은 정말 꽁생원 중에 꽁생원이야. 단 한 부분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계율을 지키고 성실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해. 그래서 그 훌륭한 큰 스님을 존경하고 사는데 어느 날 이 큰 스님이 귀가 멀고 눈이 멀고 소위 안진방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벼락을 맞아 죽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존경을 했던 큰 스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큰 스님이었는데, 그런 불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꼽추가 되더니 안진비가 돼가지고 마당에 풀 뽑다가 벼락을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생각할 때는 큰 스님은 돌을 잘 닦았어요, 못 닦았어요? 부처님이 영험이 있어 없어? 영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큰 스님 손바닥에다가 글을 적어요. 뭐라고? 불무영험이라.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얼마나 열받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헌신적으로 불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살행을 하고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 경전을 찬탄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불심을 돋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 안진뱅이가 되고 꼽추가 되고, 그런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마당에서 풀 뽑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으니까 하도 제자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서운하고 부처님을 이렇게 위했는데도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바닥에다 불무유령이라, 부처님은 영험이 없다.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수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 개성에서 고려 숙종의 고려 문종의 아들로 대각국사가 태어와요. 넷째 아들로. 근데 이 대각국사가 태어와가지고 나려면 날마다 울어요. 근데 꼭 저녁 예불 시간 정도에 저 중국 쪽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들리면 그때만큼 울음이 그치는 거예요. 요즘처럼 공해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때 소리가 들렸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런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비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로 이 소리에 이끌려 울음을 그치는 이유가 뭘까 해가지고 사신을 통해서 그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어떤 스님 하나가 스님이 열반드시고 난 이후에 그 중도 부처님 믿거나 말거나 영혼도 없는데 그동안 살아온 게 중밖에 안 되니까 마땅히 할 일도 없어갖고 그렇게 서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종소리가 나는 그곳에 가서 예불시간에 예불을 하고 그렇게 사는 스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도대체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 왕자가 울음을 그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참 신기한 일이다. 조선의 왕의 아들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가 조선의 개성에 궁궐을 와가지고 그에게 엎드려 삼배를 하고 그가 손을 내비니 왕자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웅크리고 있던 그 쥐고 있던 손에 뭐라고 적혀냐면 불무 영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우리 큰 스님이 열반에 드셔가지고 이곳에 고려 왕의 아들로 태어왔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죠. 그가 누구냐면 대각국사 의천이세요. 우리 천태종의 계립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왕의 아들이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부처님 전에 복전을 짓겠느냐고 얘기했을 때 대각국사 의천이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출가를 왕자의 신분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불교가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선종과 교중이 서로 부딪히고 코끼리 그 안못 보는 그 소위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 다리를 본 사람은 그 불교는 다리라고 말하고 벽을 만진 사람은 그 불교가 벽이라고 말하고 각자 뚫린 입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대각국사 의천이 출가를 해서 송나라에 가서 모든 경전을 다 모으고 마서 그 경전을 가지고 온 것이 모든 8만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속장경으로 경전의 근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은 없는 거예요. 대각국사 의천이 가가지고 그 왕자의 신분으로 중국 송나라에 가가지고 모든 경전을 다 수집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경전을 바탕으로 목판에 새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고려 대장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경의 본래 주인은 누구라고?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뭐 이러고 저러고 간에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가르치면 소속이 없어요. 깨달으면 다 부처인데 그렇듯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이어져가는 환경 속에서 영겁을 가져가는 부분이니만큼 오늘보다 진리에 가까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그 상불경 보살이 바로 그러했다는 얘기예요. 말법 중생에게 그들에게 불성이 있음을 일깨우는 부분을 게을리지 않았다. 그 부분을 거듭태이고 거듭태여서 수많은 재불보살, 재불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을 통해서 부처님은 상불경 보살은 그렇게 능히 참고 받아내었느니라. 상불경 보살님은 모든 일을 예배하고 찬탄하여
존중하여 말하기를 보살도를 행하여서 반드시 성불하리. 끊임없이 법화경을 모두에게 설하였네. 비웃음과 욕설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하며 따르면서 선근을 심었으니 거룩하신 보살이여 상불경은 다름 아닌 석가모니 전생보살 중생 향한 예배 수행 진실하게 하였으며 비방하고 욕을 해도 이마다 난 참으며 많은 사람 권하여서 보살의 길 인도하고 중생교화 성취하여 불도 성취 이루었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법하여 다시 없는 귀한 인연 무량한 곡 지었으니 세세생생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어